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방에서 그 장로님을 세울 때에는 과정과 자격 시험을 봅니다. 이 과정은 시험을 보는 거고요. 성경과 교리와 장정 그런 것들을 기독교 교육 이런 걸 시험을 보는 거고, 자격은 면접하듯이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 장로님 1년급, 2년급 이렇게 과정고시를 거쳐서 안수를 받게 되시는데, 이번에 제가 그 장로님 그 자격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장로님이 되려고 하세요? 라고요. 장로님이 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장로로 천부에서 장로가 되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 다른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그러한 분들은 장로 때 나는 권사라고 하는 것이 좀 쪽팔려서 장로가 되시려고 하시는지, 왜 장로님이 되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바꿔서 저는 오늘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한스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었던 질문이고 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유요.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고 심지어는 봉사하고 일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교회 다니세요? 그냥 엄마 아빠가 오랜 시간 동안 믿어서 2019년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게 된다면 왜? 아니, 교회를 출석한다면 왜 교회를 출석하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한 38% 되어 있고요. 신학의 가르침 14%, 정신적인 위안 33%,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어져서 5%, 사람들이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서 10%,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설문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행일체가 안 되거나 괴파적인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말과 행동이 틀리고 굉장히 배타적인 그러한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40%,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실망, 이게 35%, 11조도 헌금이 부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14%였고,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7%, 그리고 기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목회자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75% 정도가
사람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몇 년 전 한국 목회자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에 있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구원은 줄고 축복은 들었다 라고 하는 타이틀로 발표를 했습니다. 구원은 줄고 축복은 들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요. 몇 년 전에 조사한 조사로 지금은 그 퍼센티지가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등등.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도 대부분은 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교회 표로 대왕 나세요, 부자 되세요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니 그곳에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동의 없이 예수님은 그중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던 배 주인인 시몬은 낯선 사람이 자기 배에 오르자 가서 물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에 왜 탑니까? 이 시몬의 물음에 예수님은 배 주인을 시몬에게 청합니다. 여기 청하다라고 하는 말에 에로토가 길다, 간청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처럼 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는 무엇해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명령과 같이 딱딱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곳곳이 그런 것이 나타나십니다. 오늘도 똑같았을 거예요. 에로타오 간청했을 겁니다. 이 시몬에게 간청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을 대부분 거절하지 않아요. 아니,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곤했던 시몬도 예수님의 요청대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들여보십시오.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그물 한번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십시오. 그 몇 살이라도 주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미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보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죠. 이미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그물로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짜증이 확 나지 않았을까요? 이미 밤새도록 다 해봤다니까요.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이에요. 피곤해서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배를 빌려주었더니 이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안 하죠. 그런데 시몬은 화를 내지 않고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시몬이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지쳤어요. 피곤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내려주고 간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 뭐 했던 거냐?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배를 지어 나아갔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신 곳에서 그가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잡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에 엎드리는 시몬을 보거나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배를 내려드린 것을 보게 되었으면 계속해서 함께 그 배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즉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미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다 씻어놓고 있던 그 동료들을 손짓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야, 빨리 와서 나 좀 도와라. 그 육지에 있는 그 동료들을 손짓해서 부릅니다. 급히 동료들이 배를 타고 도우러 와서 같이 그 그물을 올려보니 그 잡은 고기로 인하여 두 배가 가득 차게 되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되어졌다. 배가 가라앉을 만큼, 두 배가 이렇게 물에 이렇게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엄청난 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순종의 축복 아닙니까?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두 배에 가득할 만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대오의 간증처럼 시몬의 간증이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냥 이대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간증이 끝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고 끝나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을 축복하셨습니다 하고 끝나야 돼요. 순종하십시오라고 하고 끝내야 돼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그처럼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라고 끝나야 돼요. 근데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시몬의 반응이 영광 어색합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나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시몬은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니까요. 나를 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구약의 율법에 그런 것 있잖아요. 죄인이요 부정한 자가요 밖에 나가서요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실수로 시체를 만졌거나 여인이 생리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급히 뭐 안 갈 수는 없으니까요. 다닐 때마다 그렇게 외쳐야 했어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를 피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해서 마치 그런 것이 연상이 되어져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우리의 성식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인데 그러면서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큰 축복을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시몬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피하세요 라고 말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하지만 이 베드로 이 사람 왜 그럴까?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면서도 에휴 이렇게 한다고 고기가 잡히겠어? 내가 한세대로 다 해봤는데 나만 해봤어?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주면 우리가 밤새도록 다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에휴 이렇게 한다고 뭐 고기가 잡히겠어? 여기라고 고기가 잡히겠어? 고기가 잡힐 것을 전혀 상상하지도 않고 그냥 그물질했는데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자신이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을 자신이 예수님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것일까? 우리 그러잖아요. 믿지 않아서 그래. 의심해서 그래. 그게 우리를 거북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몬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8절은 시몬이 이를 보고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었지만 이를 보고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요. 헬라어 성경은 에이도데 데라고 하는 말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빠졌어요. 그러나 시몬은 이것을 보고 내가 가나안 제만큼 큰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시몬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은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즉 이렇게 한 것은 시몬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즉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임에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한 것은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이는의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말이 이유를 말해주는 접속사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는 가르로 되어져 있는데 이 가르가 뭐냐?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로 사용이 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은 시몬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스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랬어요?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뭐였기 때문이다? 놀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일. 근데 이 놀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이유가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놀람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게 두 단어가 합쳐졌더라고요. 담보스크리에코라고 하는 말을 합쳐진 그런 말인데, 담보스라고 하는 말은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페리코스라고 하는 말은 에워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든 거예요. 이게 쭉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 말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졌냐 하면, 이 놀라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이게 그 놀라운 것이, 그 경이로운 것이 크게 하고 움직일 수,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말문이 더 막혀 더 이상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거기에 이렇게 확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가 뭐 하지 않는 거냐?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놀람을 넘어서 이게 두려움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놀란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래, 놀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그 놀람이라고 하는 말과 무엇이 동일하게 되었습니까?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푸베오라고 하는 말, 이 푸베오라고 하는 말을 보고서 제가 뭘 생각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무서우면 뭐예요? 도망가잖아요. 두려워서 뭐예요?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어떤 큰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 아니에요. 무서움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어떤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두려움, 무서움,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망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부모배우가 그런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이게 나에게 지금 어떠한 일을, 이 일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신들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람이 이런 분과 이런 분의 일을, 이런 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앞에 자신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시몬은 비로소 누구를 보냐? 자신을 봐. 그 놀라운 일이 자신을 보게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을 봐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의 모자람을 보고, 자신의 한계를 보고, 그러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이러한 고백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가 된 겁니다. 그냥 말로서가 아니라 배워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고백적인 언어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적으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꾸 특별하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든지 사람을 아파야 한다라고 하든지 사람을 매력시키게 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매력을 줘야 한다 여러 가지로 특별하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좀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적으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을 보면 이 말씀이 다름 아닌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들은 시몬과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적으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들이 뭐했다? 예수님을 따르니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이잖아요.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길을 걷자. 당연하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뭐해요? 11절을 말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와 잡은 물고기 모두를 말합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예수를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아피메이라고 하는 말은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배와 작은 물고기 모두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를 위해서 살았었습니까? 전에는 물고기 잡기 위해서 살았으니까요. 그 배와 물고기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더 큰 배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삶의 목표였어요. 시골의 목표예요. 이건 야고보의 목표였다는 건 아니에요. 더 큰 배를 사고 더 많은 배를 사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게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긋나 있습니까 지금?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가 잡혔었을 때 할렐루야 하고 끝나야 하는데 이게 축복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지금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것을 오히려 버려두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목표가 달라져요. 예수 믿는 축복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축복이 뭡니까? 그분만큼 나를 빛나게 하는 분이 없어요. 그분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내 가치가 달라져요. 내 존재가 달라져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축복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피곤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삶의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는 배와 물고기도 포기할 수 있는 결단. 교회 용어로 하면 생명을 위해, 구원을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이런 결단을 하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이런 결단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난토록 많은 물고기를 잡는 건 주식으로도 가능하게 해요. 여러 가지 다른 투자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되어질 수 없는 결단입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결단. 그래서 세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 5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고 믿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산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가치와 그 믿음의 축복의 결단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믿음의 부요와 믿음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한샘의 성도들 이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옵나이다.